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비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보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보아오면서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 또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요, 뭔가 이제 이스라엘의 특별한 움직임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무엘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회개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너희의 잘못들을 돌이키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를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렇게 이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자꾸 수년간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국방력이 약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너희가 올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이방 신들이 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미 그 블레셋에 있었던 이방의 가나안의 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벌써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짜리를 너희가 다 어기고 있는데 이것들을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빠져있는 그 우상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뜻이요 파수대, 망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이 중앙에 행하는 그런 지역에 있었던 또 곳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스바로 모이라 이야기를 한 후에 여기서 지금 회개하고 금식을 시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회개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7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올라오고 또다시 오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요구를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늘에서 큰 우레가 하나님께서 발하여 주셔서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상에 빠져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발하여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제 조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상도가 괜찮아지고 있는 좀 개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 사실을 그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그것은요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너희는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란 뜻이에요. 에셀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돌을 쌓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이 그들에게 잊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번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해서 봤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출을 하셨는지 또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근데 이 광야만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반짝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고 이야기하다가도 자신들에게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다시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변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 다 경험했어요.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막 고쳐짐을 받고 막 새롭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일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들, 제자들이요 예수님 가까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십자가 앞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들은 왜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자신에게 어려움만 나타나면 이렇게 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거나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은혜에 대한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조금 잊어버리면 금방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이게 이제 일상화가 됐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기뻐했던 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 직장 갔을 때요. 정말 하나님께 이 직장은 나에게 주신 거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라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막 돌렸던.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구원의 감격이 이내 사라져 버려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요, 이런 에베네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깨닫도록 하는 이 에베네셀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교회가 에베네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을 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의 망각한 존재예요. 예배와 교회가 일상화가 됐습니다. 오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에베네셀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노아에게 에베네셀은 뭐였을까요? 무지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무지개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보면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늘의 별과 달, 또 땅에 있는 모래,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의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날마다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마다 사실 우리는 에베네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요 위험한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다 되는 것처럼 언약궤를 움직이면 하나님도 따라올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언약궤가 우상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그냥 고난의 형틀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죠. 원래 십자가는 그냥 형틀이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는 상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날마다 경험되고 잊지 않는 곳이 나에게 있는가? 이곳에 오기만 하면, 그것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고 축복을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일상화됐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빠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에베네스를 보고도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것,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가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살펴봤잖아요. 언약궤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시는, 미스바에서 블레셋 물리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구출하시고 지키시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죠. 왜요?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들이 승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에베네셀과 같은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깨닫고 그 감격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부릴 듯 우리의 마음과 신령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엄청 좋아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늘 부릴 듯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세상에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